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 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로마서 28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7장 9절,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이 이름에 나는 죽었도다. 이 말씀은 구원을 얻은 자가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한 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의 떡을 먹고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붕대를 감은 채 밖으로 나오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현장에는 극소수의 사람만 남아 있었고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때에 허다한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면서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에 그 사람들은 빌라도 법정 앞에서 시위를 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들의 체험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린 이런 문제를 예민하게 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면 예수님 주변을 빙빙 돌면서 이리저리 살피다가 결국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생명의 주님을 폐기 처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의 예수님과의 접촉은 그 어떤 역사도 이루지 못합니다.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식의 마음의 위로를 받을 뿐이고 또 자신이 예수님 근처에 있어 봤기 때문에 급할 때 부르짖으면 응답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의 위로를 받을 뿐이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받지 못합니다. 평생 교회 근처를 빙빙 돌다가 영광의 지성소에는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이런 점에 신경이 많이 쓰일 것입니다. 교회 출석한다고 하지만은 호산나를 외치다가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해서 설교를 듣고 또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안전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회자들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몸담고 있는 그 교인이 예수님과 유효한 만남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유효하다, 유효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분명히 만난 것은 만난 것인데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길에는 아기자기한 것을 만드는 공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러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안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제가 이사 오기 전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로 몇 년을 다녔는데도 그동안 왜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 집이, 그 공방이 숨겨져 있듯이 무슨 골목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큰 길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간판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쇼 윈도에 뭐 요런 뭐 이렇게 아기자기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열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못 본 것은 아닐 겁니다. 단지 눈으로만 보았지 마음으로 그것을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기는 보았지만은 유효하게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도 이렇게 유효한 만남이 있고 유효하지 않은 만남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여기서 유효함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유효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허다한 무리들 중에 기적의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이러한 유효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면 그 유효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것이 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말, 용어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살았다, 죽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같은 단어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성경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어떤 단어도 한 가지 뜻에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같은 단어지만 이런 의미 또 저런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만도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 본문 바로 전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할 때 죽었다는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는 영역에 있지 않고 거기서부터 구원이 돼서 하나님께서 은혜가로 다스리는 그러한 영역으로 옮겨졌다 했을 때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을 썼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고 했을 때 살았다는 새로운 관계 속에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쓴 살았다, 죽었다는 이와는 조금 다르게 쓰인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뭐 죽었다, 나는 살았다 이렇게 할 때 나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말한 겁니다. 그리고 살았다, 죽었다는 마치 내가 기가 살았다, 뭐 기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로서 자아가 살아있고 자아가 죽고 한 이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살았다는 말은 자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반대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게 되어서 무력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 예를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진이 나고 무덤의 문이 턱 열리니까 마태복음 28장 4절에는 그들이 두려워하며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는 요한이 촛대 사이에서 눈이 불꽃 같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주님을 보고 그 앞에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만만한 눈빛과 표정으로 가슴을 딱 편 채로 당당하게 자아를 지켰다고 한다면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죽었다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 기록해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다윗을 모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했을 때에 뭐 요즘에는 주인 떠난 개들이 많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거드름을 피웁니다. 그러다가 몇 절 후에 25장 37절입니다. 술이 깬 후에 누가 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주인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윗이 지금 대노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게 된 그는 낙담하여 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이르기 전에는 우리가 살았지만 율법이 이름에 나는 죽었노라 라고 지금 본문이 말하는데 율법이 이르기 전에는 우리는 당당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아가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이야 많지만 뭐 그 정도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또 뭐 내가 신이 아닌데 그 정도는 나쁠 수 있지 않나, 뭐 등등의 생각을 하고, 또 나는 나쁜 면이 있지만 나보다 나쁜 사람은 수없이 많다, 나보다 수천 배 나쁜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끌어다 대려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당당하게 자아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이름에 나는 죽었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르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죠. 본문에는 율법을 깨닫기 전이라고 하는 말과 율법이 이르다라고 하는 말을 대조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기 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의역한 것입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율법 밖에 있다, 율법을 떠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중에는 율법을 수백 번 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10계명을 완벽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율법을 떠나 율법 밖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외웠고 또 아주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율법이 이르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르다라고 하는 낱말 뜻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다. 율법이 오면.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율법이 이르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 이르다가 유효하게 다가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유효하게 내게 이르게 되면 자아는 죽습니다. 하나님, 나는 적어도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던 그 겸손을 가장한 것 같은 기고만장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한 채로 구부리고 땅만 바라보고 있던 세리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유효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다 어떤 의미를 많이 부여해서 의미 있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할 때에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 항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영적인 일을 내 안에 이루실 때에 비로소 그것이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게 이를 때에 그것이 비로소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흥얼흥얼 하던 찬송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영혼을 사로잡아 깊은 곳을 건드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내 영혼에 무슨 못을 박듯이 와서 이렇게 꽂히고 마치 어두운 영혼 속에 전등을 탁 켜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생생하고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통 마음에 와 닿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약간의 또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영혼에 새롭게 와서 못 박히듯이 그 말씀이 박히고 깨달아지는 역사는 그 이유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지금 내 상황과 처지가 조금 처량해졌을 때에 그 가사가 내 처지를 나타내는 것 같이 느껴지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중가요를 들으면서도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사람들을 TV에서 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그 노래가 마치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그런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래 가사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또 하나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큰 울림이 있는 이유는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것과 약간 다른 것인데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이 아니라 성령은 내 안에 거주하시는 영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재생산을 이루어냅니다. 분명히 감정의 변화가 동반되지만 그 감정은 우리의 영혼을 움직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게 하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유별나게 시끄럽게 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얌전해진 사람,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나타난 현상만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일시적인 감정 변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영혼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인 변화만 있었던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찬송을 듣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찬송이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의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나의 찬송이 됩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늘 듣던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날 것인지도 짐작이 다 갈 정도로 익숙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말씀이 영혼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유효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을 바울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 말씀이 이른 것입니다. 그 전에는 말씀과 굉장히 가깝게 있었지만은 말씀 밖에 있었던 것이고 이르할 때는 말씀이 내게 이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유효하게 말씀이 내게 다가온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자, 곧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체험이 됩니다. 성령께서 어떤 설교자를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설교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전혀 어떤 그 변화가 없다가 특별히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영혼이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설교자의 탁월함 때문이라기보다도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유효하게 이르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효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다가오게 되면 나는 죽습니다. 예외 없이 죽습니다. 율법의 의미를 이제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내가 새롭게 된 확고한 증거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성령께서 계명을 내게 이루게 하실 때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제 10계명 탐내지 말라입니다. 율법이 내게 이르기 전에는 탐내지 말라 그러면 나 탐내 난 뭔가 이렇게 희망사항은 있었지 탐을 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적당하게 이렇게 얼버무리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성령께서 율법을 유효적으로 내게 오게 하시게 되면 이 탐내지 말라가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계명의 맨 뒤에 있는 것이지만은 계명 전체의 성격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탐내는 것은 나중에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도 눈치채지 못하고 나도 눈치 못 챈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문자를 통해 주신 계명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할 때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치듯이 성령께서 그러한 조명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이제 모든 계명이나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어떤 행동 이전에 우리의 영혼에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이러한 말씀은 모두가 다 우리 영혼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거짓 몇 가지를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를 살피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를 준비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자비와 긍휼밖에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디 감히 어깨를 펴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나는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이 유효적으로 내게 이르면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이름에 나는 죽었노라.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유효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지금 개정개혁 성경은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몽학선생이란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13살 정도 되어야 학교에 갔습니다. 그 전에 학교 수업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교사 같은 사람들이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이것을 초등교사 혹은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초등교사의 사명은 학생들에게 어떤 지식을 불어주는 것이기보다도 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지 알게 하고 그 준비를 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계명이 왜 예수께서 오셔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다가오게 되면, 유효하게 이르게 되면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하는지, 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명의 의미를 알게 하신 이후에 죽은 자 같이 된 우리에게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연단된 영혼, 거룩한 영혼으로 성장시켜 가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것을 하십니다. 연단이 즐겁지만은 않지만은 그 결과는 보배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장차 올 그 영광은 현재의 연단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연단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는 것을 먼저 하십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를 죽게 하십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긍휼을 알게 됩니다. 긍휼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드디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그 전에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분쟁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고 자기가 화평을 이루어야겠다라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뛰어든다고 해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화평을 이루겠다고 뛰어들었습니다마는 또 다른 분쟁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를 따른다 혹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 정신을 따른다 혹은 예수를 훌륭한 모범으로 생각한다는 것과 많이 다른 것입니다. 요즘의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이럴까봐 솔직히 마음속에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을 깨닫지 못함으로 마음만 굳게 먹으면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몇 가지는 성공적으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율법이 유효하게 이른 사람들은 그냥 나는 죽었노라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스도의 대속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잡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와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살으심이 나의 살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근처를 빙빙 돈다고 해서 예수와 가깝게 지내면 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냥 교회 근처를 빙빙 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말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유효하게 율법이 유효하게 내게 이르러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생명은 나를 아침마다 새롭게 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새로운 세계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을 높은 곳에 이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새 생명으로 새 삶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붙들고 나의 주이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효하게 여러분들의 심령에 깨달음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늘 새로워지는 것이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칫하면 예수 믿는 것이 헛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주변에도 많이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